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찬송가 144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힘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정의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힘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힘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종인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고난주간의 첫 날인 일요일에 있었던 예수님의 예루살렘 승리의 입성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의 환영 속에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 이것은 하나님의 예루살렘 반문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무엇을 타고 들어오시는가?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당시의 사람들 예수가 메시아시라면 다윗이나 모세같이 백마를 타고 영웅적으로 입성하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오심으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정복자가 아닌 겸손과 평화의 왕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겸손하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의 끝없는 교만한 모습들로 인해서 더욱 부끄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왕 되신 주님은 굴림이 아닌 죽음으로, 영광이 아닌 수치의 십자가로, 선동이 아닌 희생과 섬김으로 이 평화를 이루십니다. 주님의 나라는 로마의 평화처럼 힘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요, 눈물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오늘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주님의 통치가 시작되었고 주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에게 도래해 있습니다. 주님의 입성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어떤 가치로, 무엇을 위해, 무엇을 목표로 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왕 되신 주님께서는 겸손과 평화의 왕이시며 그렇게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세상 속에서 담고 이루어가야 할 가치요 모습인 것이죠. 죽기까지 겸손함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수치와 희생과 섬김으로 막힌 담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 세대와 이념과 인종을 넘어서는 평화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주님의 모습을 담기 원합니다. 겸손과 평화로 삶 속에서 그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입성하실 때 또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합니다. 제자들의 환호성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들은 문화의 비유에서 귀인이 왕위를 받고 오는 것을 반대하는 자들과 같이 행동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생명 없고 말 없는 돌과 같은 자연이 주님이 진정 왕 중의 왕이시오, 하나님 되심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들이 찬양하게 될 것이란 겁니다.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왕 되신 주님의 임재의식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드러내어야 하고 마땅히 그분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무생물인 돌들이 소리를 지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또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탄식하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자신들의 진정한 왕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그들의 운명을 생각하고 우신 것입니다. 정말 이 본문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그 어떤 무엇인가를 느끼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셨다는 것은 곧 주님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우신 것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왜 우셨습니까? 그들이 평화에 관한 일을 깨닫지 못함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선물인 평화를 선사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데 그 구원자가 입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자를
곁에 두고서도 그들이 전혀 깨닫지 못함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방문을 알지 못하는 예루살렘에게는 장차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평화가 아닌 심판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입니다. 이 주님의 눈물, 유대인과 예루살렘만을 위한 눈물이겠습니까? 이 땅에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왕 되심을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 복음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스도를 경시하고 불의와 죄악 속에서 장차 그들에게 닥칠 영원한 심판을 모르고 살아가는 불신의 사람들을 보시며 우시는 또한 눈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주님의 눈물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기억하는 자로서 온 힘 다해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죠. 거기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셨습니다. 약탈자들, 산적들, 범죄자들의 소굴이 성전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온갖 부패와 죄악의 온상입니다. 성전이 하나님과 살아있는 소통과 교제의 장이 아니고 탐욕과 무의미한 종교행위만 무성한 우상숭배의 공간이 되었다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집은 이권을 챙기는 종교 강도들의 보물 저장소가 되고 말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가 그 시대의 성전과 크게 다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성결해야 할 성전이 부패했다는 것, 다른 무엇든 부패하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게 부패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성전은 우리의 집이 아니고 내 집,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주님이 성전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절대로 활용될 수 없는 곳이 바로 성전인 것이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도의 집,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말씀의 집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왕이 들어오셨습니다. 왕이 우리 삶 속에 또한 임재하여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 임재의 의식 속에 흠뻑 빠지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왕의 지극한 겸손을 본받고 왕의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왕으로 임재하신 주님을 온 힘 다해 찬양하고 그분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십시다. 또한 가장 성결해야 할 곳이 바로 성전임을 깨닫고 기도와 말씀의 집으로 그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십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입성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도 입성하여 계십니다. 주님이 오신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했고 하나님의 통치는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 임재의식 속에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입성하면서 오늘 그 주님에 대한 뜻과 의미들 쭉 말씀해 주셨어요. 지극한 겸손함, 평화의 나라,
보여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그 주님의 임재의 의식을 속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제자들처럼 그 입상 때에 호산나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영광의 주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을 찬양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주의 임재 속에 가득한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른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정확한 표현이십니까? 또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우셨잖아요. 하나님이 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여전히 그분의 오심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통한 바라보며 우신 것이죠. 우리가 무엇으로 그 눈물을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여전히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성전. 오늘날 성전이 성결하고 정말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찌 세상이 계속 부패 속으로 나아가기만 하겠습니까? 어찌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겠냐는 겁니다. 어찌 교회가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못 미치겠냐는 겁니다. 코로나가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된 것입니까? 너무나도 큰 변명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진정 우리 자신의 집이 아닌 주님의 집, 그 집을 깨닫고 기도와 말씀의 집으로 다시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의 임재의식 속에 살아가 정말 이 말씀이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또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주님께 크게 외치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입성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임재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통치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신자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임재 가득한 삶, 주님의 임재의식 속에 빠져있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극한 겸손함으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시며 살아가셨던 그 주님의 겸손함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겸손함,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겸손함, 지극한 겸손함, 왕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화려함이 아닌 초라한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던 그 주님의 겸손함, 그 하나님의 겸손함을 본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극한 교만함으로 지금까지 이 죄악 속에서 이 넘어진 삶을, 죄인의 삶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주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자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아버지 교만을 떨쳐버리고 온전한 겸손함 속에 주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겸손함을 세상에 드러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평화의 나라, 평화의 통치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지고 갈라지고 상처는 전쟁으로 가득한 이 역사, 하나님 아버지 인류의 역사, 우리의 모든 삶의 역사, 또한 아버지 교회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도 분열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정 평화의 왕이신 그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그 임재의식 속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찌 분열과 아버지 하나님 상처와 하나님 분단으로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지향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진정한 평화의 왕을 모심으로 그 임재의식 속에 살아감으로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 주님께 온전한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여전히 죄악 속에서 주님의 입성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부정하며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해 울고 계시는 그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을 복음을 위해서 불태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는 탈북자와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는, 남과 북이 함께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교회로서의 하나님 아버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 힘 다해 끝까지 그 복음을 전함으로 그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는 교회로서의 자리를 굳건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으로 이 땅의 모든 교회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교제를 가장 우선시하는 교회들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그 교제 안에서 풍성한 주의 은혜와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어야 할 텐데, 오늘날 교회가 부패하고 꼭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강도의 구렬이라고 말씀하시진 않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밀랍처럼 하나님 녹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가 모든 성결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악함과 부패와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음 죄악된 모든 온상들은 척결하게 하시고 더 이상 그것들과 함께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기도의 집으로, 말씀의 집으로 주님과의 교제만을 가장 최우선순위로 삼고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교회, 내 집이 아닌 주님의 집으로 인정하며 주님을 머리로 삼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이 땅의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온전한 회개와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주님께 돌아가는 운동들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서의 모습, 아버지의 원하시는 성전으로서의 모습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입성의 말씀을 보면서 친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며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임재의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 지극히 겸손하신 주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평화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 임재의식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신자로서의 모습을,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의 눈물을 기억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한 성전으로서 주님의 성결함과 거룩한 공회,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로서, 기도의 집으로서, 말씀의 집으로서 세워져 갈 수 있는 교회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의식을 갈망합니다. 온전히 그 임재의식 속에 살아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새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주님의 통치가 여전히 우리 삶 속에 임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의 임재의 의식 속에 살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각자 우리 기도하시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